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완전히 지킴으로써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으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장 작은 계명까지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파들에게도 율법은 문자 그대로의 뜻만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수많은 유다인들을 극단적인 종교적 열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 열성은 오히려 바리사이들 자신까지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고 오로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새로운 하느님의 개입에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율법 교사로 비춰졌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주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 교사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 학자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학자들의 율법 해석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법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완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의 윤리적인 규정들을 폐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명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요청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산상설교는 새로운 외적 규정을 첨가하지는 않지만은 행동의 근원인 마음을 개선하도록 인간을 이끌어 줍니다. 마음은 인간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중에서 선택을 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깊어지며 이런 덕들과 더불어서 다른 덕들도 다져지는 본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은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본받도록 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하느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그에 따라서 옛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율법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영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서에 요약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사실적인 표현입니다.